매주 화요일이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이 온 직원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한 장씩 차례로 읽어가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에는 차례가 역대하 29장이었습니다. 모두 다 29장을 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절쯤 되나 하고 살피니까 36절더라고요. 그래서 2절씩 읽으면 되겠구나 하고서는 제가 제일 먼저 1절과 2절, 2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라. 그리고 난 뒤에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본문을 읽고 있는 제 내리에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라는 이 어휘가 탁 꽂혔습니다. 히스기야를 평가하면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다윗을 불러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5대 왕인데 저 옛날 살았던 다윗을 불러내어 다윗을 기준으로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전주에 읽었던 바로 앞장 역대하 28장 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올렸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아하스를 이제 평가하면서 그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다윗을 불러내고 다윗을 기준으로 아하스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을 끝나고 난 뒤에 제 방에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시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 너는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은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을 평가할 때 역시 이 사람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시면서 다윗이라는 잣대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놓고도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아니했다 하면서 다윗을 가지고 아들 솔로몬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면은 아마사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마사라는 왕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왕들을 놓고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 요시야라는 왕을 평가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다윗을 불러내어서 다윗을 가지고 요시야가 정말 괜찮은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을 불러내어서 이 왕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다윗, 3대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죠. 북쪽을 우리는 표현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는 BC 722년 저 북쪽에서 발흥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남쪽 유대는 저 동쪽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까지 남쪽 유다는 21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의 왕들이 세워지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다윗이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저울추였습니다. 저 바벨론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귀한 성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는 기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보란듯이 큰 연회를 베풀었죠. 한참 연회가 무르익었을 그때입니다. 갑자기 맞은편 벽에 손이 하나 탁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손이 글씨를 써 나가는 것 아닙니까? 벽에 큰 글씨가 써져 나갈 때에 연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바라보면서 글자를 읽고 글자의 뜻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지금 저기 쓰여진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저울에 왕이 달렸습니다. 왕을 달아보았는데 왕이 그 기준에 미달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내가 이 대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이 왕궁에서 살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재고 계시는 저울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계시고 잣대를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제시고 계시는데 그 저울이 기준이 뭐냐? 다윗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울로 사용하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물과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에 사람들이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큰 불상사가 났죠.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책임자 격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시면 다윗이 인사를 잘못 처리합니다. 그 당시 최고 사령관은 잘 아시는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견제수단으로 아마사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그냥
고속 승진을 시켜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궁에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마사가 살해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살인까지 사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사를 하고 맙니다. 자기와 바세바 사이에 갓 태어난 어린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심히 앓았고 그 아이는 이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가 지은 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이건 제일 남쪽입니다. 부엘세바, 제일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끝까지 살고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임금으로서 자기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인구 센서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인구조사를 결행한 이 의도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장 5절에 보면은 칼을 뺄 만한 자, 칼을 뺄 만한 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다윗의 관심은 나이 많은 노인들의 숫자가 얼마냐, 어린아이의 숫자가 얼마냐,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칼을 뺄 자, 칼을 뺄 자, 즉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전쟁터에 내보내면 나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국력입니다. 내 국력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대내에 가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의도를 눈치챈 충신 요압이 극구 만류를 합니다. 21장 3절에 보면은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극구 말렸지만 다윗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압을 4절에 보면은 재촉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왜 이 일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24장 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짝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창세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왜? 짝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를 읽으려고 하면 역대하를 읽어야 합니다. 왜? 짝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를 읽으려고 하면 역대상을 읽어야 합니다. 서로 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격동시키도록 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감행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 하에 짝이 되는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읽어야 합니까?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주도적이신 것 같고,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오버랩됩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40일 기도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까?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마가복음 1장 13절을 읽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광야로 내몰았습니까? 성령이십니까? 사탄입니까? 누가 다윗을 인구조사하도록 부추겼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영적 세계는 정말 헤아리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마귀가 부추기는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는 모습으로, 야, 너 이거 따먹어. 그러면 너 눈이 밝아져.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사탄은 아주 부드럽게 교묘한 방법으로 하와를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 사탄의 후예들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한 번만 따먹어. 괜찮아. 뭐 그만한 일. 뭘 그것 가지고 신경을 써. 세상 봐봐. 모두 다 요지경이잖아. 너 그 정도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사탄이 미혹해 올 때 바로 그때에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때 이 사탄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 때 그는 그 움직임에 넘어가 인구조사를 밀어붙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군대, 이 군대를 더 의지하며 가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무려 7만 명이 이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중히 보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구약에는 600 몇십 번, 신약에는 거의 10,000번이 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죄를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실까? 우사 사건에는, 법계 사건에는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이 심판을 받았어요. 아마사 사건 때도 한 명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바세바 사건 때는 우리아를 위시하여 아이를 포함해서 몇 명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구조사,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려 7만 명이 희생의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감행한 이 사건을 굉장히 중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결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행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이거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2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누가 다윗을 책망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 때에는 교묘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 자식이 있느냐고, 그런 놈은 잡아 죽어야 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구조사, 이 문제 앞에서는 갓 선지자가 오기 전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갓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너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무겁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7년 동안 흉년이 내리는 것,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 다니는 것,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다윗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합니다. 2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언더라인을 하시고 아니면 앞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언더라인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이 말입니다.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우리가 아니고 누가? 내가 누구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바란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팔이라는 이 단어는 안겨지다, 던져지다, 안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개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세 개 중에 나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가벼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벌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 내리를 굴려서 계산을 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우리 인간은 죄는 크게 지어도 벌은 적게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 그래요. 가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지금 불평을 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먼 곳으로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롯은 마치 억울하다는 뜻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벌을 더 가볍게 내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사서 내세웁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가벼운 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벌을 적게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자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가슴팍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때리려 해도, 그분이 징계를 해도 다윗은 그냥 그분의 가슴에 파고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놈은 요리조리 피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미운 것입니다. 하지만 한 놈은 부모의 가슴팍을 그냥 파고듭니다. 더 때려도 엄마, 아빠의 가슴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느 자식을 가슴으로 안아버립니까? 가슴팍에 파고들어 울고 있는 아이를 엄마는 그냥 안아버립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보인 액션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손에 그가 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하면은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쌍벽을 이루었던 유명한 화가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였습니다. 그는 돌아온 탕자를 저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저 그림은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림들 가운데서 그 어느 것도 도달할 수 없는 절정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림, 그 그림들이 저 작품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찬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 예일대와 하버드대의 교수로 봉직했던 54세, 여기 혹시 54세 전후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54세에,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 작품 앞에 섰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뜯어보다가 다시 돌아가 3년 동안 고민하면서 저 작품을 대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명예와 영광과 부를 미련 없이 훌훌 다 던져버리고 캐나다에 위치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남은 생애를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저 작품입니다. 우리는 저 그림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탕자가 누군지는 훤히 알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우리의 관심은 오른쪽에 서 있는 저 붉은 망토를 입은 남자입니다.
아버지와 흡사한 이 꼿꼿하게 서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는 한 발자국도 아버지와 동생 곁을 향하여 다가갈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손에서부터 여러분 바닥까지 곧게 이어진 지팡이는 그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 사람의 망토는 몸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만토입니다. 그 누구도 덮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양손은 단단히 모아진 채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다가가거나 안기기를 거부하는 포즈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의 냉랭하고 차가운 눈빛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눈빛을 주목하십시오.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맏아들은 쉼없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런 나를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는지, 저 둘째는 얼마를 가져갔으며 그동안 얼마를 허비했는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돌아왔는데 또 아버지가 저 아들에게 또 유산을 또 내 것을 툭 튀어서 줄 것은 아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가 골똘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지금 자기의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둘째는 다 가져갔는데 이제 남은 것은 전부 자기 것인데 아버지가 자기의 것을 떼어서 또 허비한 동생에게 주지는 않을 것인지, 동생이 돌아왔으면 돌아왔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허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첫째는 동생을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지금 자기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맏아들이었습니다. 그 맏아들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맏아들 자리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는 탕자처럼 내려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내려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들이대며 자기 합리화를 꾀하지 않습니다. 꼿꼿이 서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슴팍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어떤 인구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계수하고 계시며 어떤 것을 카운트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자꾸 여러분의 내리에 떠오릅니까? 무엇을 헤아리는 재미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면서 만족해합니까? 무엇을 가시하며 무엇을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오늘 내가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부자는 아닌지요? 그때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 많이 쌓아두었으니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 해 쓸 수 있는 물건이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너는. 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가을에 거두은 곡식들을 계산하였습니다. 전부 자기 것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그 어떤 것, 내가 성취한 그 무엇을 생각하고 계산하며 내 손에 있는 것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만이 아는 은밀한 공간에 내가 그것을 숨겨두고 그것이 통장일 수 있고 그것이 집문서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사둔 주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들리고 또 두들기는 그런 재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인구조사입니다. 이런 인구조사는 철저히 세상적이며 육적이며 그리고 썩어질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인구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평생 세 가지 인구조사, 영적 인구조사를 그는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조사한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의 믿음을 헤아리며 살았습니다. 둘째, 그는 긍휼을 인구조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인구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가 평생을 놓고 카운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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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평생 동안 이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카운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카운트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카운트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이렇게 고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구조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카운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 긍휼을 카운트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게까지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 보이는 것, 육적인 것, 이것 카운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인구조사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내 믿음을 카운트해 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긍휼을 카운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카운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